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의 아니게 제 영영축일이라서 참 몸둘 바를 모르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기도 좀 그러네요. 그래서 강론을 이렇게 할까 좀 생각 좀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제가 된 지 15년입니다. 새 신부 때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교우들이 다 사랑해주고 교우들이 다 저만 따라주고 교우들이 다 저를 사랑해줄 줄 알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 또한 그 안에 좋은 일만 있고 상처받고 아픈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5년 사제 생활을 하고 나니 이제 머리도 새버렸고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 모습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픈 적도 있었고 또 교우들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면서 뒤척였던 적도 있습니다. 또 주교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정말 도서관과 집 빼고는 다른 곳을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년, 이제 16년째인데요. 사제로 살아보니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이 사제의 길이 꽃길만은 있지가 않다. 우리 부처님 잘 생각하셔라.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 그렇게 상처를 준 교우도 그런데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 안 따라주고 신부님이 뭐 하자고 해도 콧방귀도 안 켜고 변화되지 않는 그 교우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무관심 속에 그저 주임에서 한 대만 드리는 그 교우도 어느새 마음속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그 교우도 제 신자라는 그 애정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웠던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추기만 하면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저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했던 순간도 있고, 하나님과 제 동료 사제들, 또 교우들에게 상처를 줬던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작에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상하게 이 제대 위에만 올라오면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 일을 잊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 사제생활, 이 제단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미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승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좋은 모습은 무엇이냐? 그래도 예수님께 돌아갈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부끄러워도 그래도 주님께 돌아갈 줄 아는 마음.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요한 사도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겉옷을 들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왜 그랬냐면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노를 져서 가는 게 빠릅니까? 겉옷을 들고 물속에서 막 헤엄쳐서 가는 게 빠릅니까? 네? 그렇게 베드로가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가 나쁩니다. 그 스승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를 그렇게 움직였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살기를 뿜으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박해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다 히브리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왕족이라는 의미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데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좋은 모습이 뭐였냐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버릴 줄 알았습니다. 개방성, 틀림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얻지 못하면 버릴 줄 아는 마음,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주님은 당신께 돌아갈 줄 아는 마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살기를 내뿜으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그 바오로를 통해서 그 열린 마음, 틀렸으면 버릴 줄 아는 마음,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바오로의 입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분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결점, 죄, 나약함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돌아올 줄 아는 마음, 틀렸을 때 깨끗하게 인정하고 포기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람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신부 때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으면 그 대상이 교우든 주임 신부님이든 주교님이든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틀린 마음, 그 아집을 쉽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5년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께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제 마음 속에서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냥 안 돌아가도 되잖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 그렇게 제 마음을 유혹합니다. 제가 틀렸을 때 그 틀림을 인정하고 하느님을 얻기 위해 그 잘못된 아집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마음도 제 마음 안에서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못난 본당 신부여서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놔두고 저도 다른 곳으로 떠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틀렸을 때 깨끗하게 인정하고 제 아집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넘어졌을 때 과감하게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못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마음 아파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웃는 그 웃음이 저에게는 하루 종일 기쁨으로 남아서 제 동창 신부들에게 실컷 자랑했던 적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고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타오르고 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평범한 본당 신부님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지만 저는 또 교회 안에서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의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저에게 성경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원하면 저도 하느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질투나시더라도, 조금 속상하더라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항상 본당 신부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일독서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우들은 어떻게 했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우리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못 만날 최고의 본당 신부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본당 신부. 두 번 다시 이런 신부님은 우리 본당에 온 적이 없다. 떠날 때 여러분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사랑하고 시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던 항상 제 마음속에는 우리 원숭동 성당 제 교우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올 줄 아는 믿음, 틀렸을 때 깨끗이 인정하고 하느님을 얻기 위해 그 틀린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염치 없어도 겉옷을 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신앙인,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바오로처럼 이 모든 걸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 필리피서의 말씀처럼 그 잘못된 걸 과감하게 버리고 하느님을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인, 이 두 마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숙제는요, 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이니까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숙제가 없어서 좀 심심하시면 못난 본당 신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사 끝나면 동창 신부님들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좀 놀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요, 돌아올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버릴 줄 아는 믿음, 틀렸을 때 이 두 개만 간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교회는 이 두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교우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 바랍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